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제목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5명의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의 가버나움 백부장, 그 다음에 바울을 도와준 2 백부장,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던 백부장, 그리고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은 온 집안이 믿는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졌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본문의 가버나움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은 위로의 마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헐몬산이 있고 흘러 내려와서 여기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죠.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여기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가버나움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되자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약 32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이제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면은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성장한 곳이죠.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사렛에서 여기서부터 가버나움까지가 32km 정도. 짧죠. 뭐 걸어가도 될 정도죠. 옛날에는.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로다가 34살까지는 목수를 하셨고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죠. 이들은 다 그래서 사람낭업으로 만드셨죠. 이렇게 사람낭업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당시 그 가버나움은 아주 번화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도 있었으므로 세리장 삭개오도 여기서 불렀다고 그래요. 나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유명하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그 유명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간 베드로의 집에 거하셨으며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모를 고쳐줬기 때문에 장모가 예수님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에 밥을 지어드리고 그랬겠죠. 이제. 그리고 바로 앞에는 베드로 집 앞에 가버나움 회당이 또 있습니다. 회당에서 또 가르치고 그러셨죠. 좀 볼까요, 그림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베드로의 집이고 추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가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여기 앞에가. 이건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죠. 예수님은 3년간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달리다쿰, 야이로의 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낫게 하셨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고, 오그라든 손을 펴게 하셨고, 본문의 백부장은 중병자를 앓고 있는 증을 말씀으로 고치셨고, 또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또 귀신을 내쫓고 안실에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로 또 5,000명을 먹이고 한 곳이다. 이쪽입니다. 오병이어 가버나움 바로 앞에가 베시다 광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를 이루고 나서 바로 그 직후지요. 저건 네기에 하늘에 내려온 떡이고 자기의 살을 주어서 너희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사람 다 곁을 떠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착 나서가지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참 제대로 되는 제자죠.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의 회당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백부장이 지었다고 해서 베드로의 집의 유적을 지금 발굴하고 있죠. 최근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 제목이 뭔가 하니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저주를 소환한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요, 배경은 레바논의 베이루트 빈민가거든요. 주인공 자이는 11살짜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왔겠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난민으로 출생신고 없어서 나이도 모르고 동생들이 줄줄이 낳죠.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영화는 제목에 왜 베이루트가 아니라 가버나움일까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기적의 장소였던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저주의 말 장소로 바뀔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가버나움의 소환으로 그 영화 제작자들이 각색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비정함 때문이죠. 법정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왜 부모를 고소했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러니까 이 자니가 11살짜리인데 바로 위에 누이가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아버지가 닭 3마리에 팔아버려요. 근데 아버지가요, 왜, 당연한 거냐. 너 이렇게 누나를 팔면은 누나는 이제 침대에서 잘 수 있는데, 엄마나 우리는 닭 3마리가 생겼고,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고소한 겁니다. 그거 말고 나중에 이제 그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인은 세상의 비정함에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하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영화는 이 저주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본문 배경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훈입니다. 여기 산상보훈 보게 되면은 저 위에 팔복교회가 보여요. 이게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는 이렇게 생겼죠, 실제는. 요 팔복교에서 올라가 보면은 저 아래 갈릴리 바다가 아주 막 보여요. 아주 경치가 아주 좋아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 9장, 10장에 10가지 권세의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이르되가 6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잘 배워서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정한 사회 속에서 가버나움의 이름대로 위로받고 위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적입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준 인물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으로서 땅에 계실 때 기쁨으로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우선 백부장을 만나 그와의 대화 중에서 그가 대답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소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10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백부장의 말에 아주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지금 놀랍게 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이거 어떤 믿음인가? 참 궁금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은 자신에 대한 관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뛰어넘어야 이웃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이웃들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관심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지금 하인의 중풍병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이죠. 당시 로마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거느린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노예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상사였다 할 권을 갖고 있었고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노예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시작하는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냥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6절에 보니까 몹시 괴로워나이다. 그 병세를 묘사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감동을 준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진실한 연민을 가지고 중보해 보시거나 도우려고 했은 일이 있습니까? 있냐 하는 것이죠. 심판 때의 광경을 묘사한 대목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돌아본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주님께 아니 주님이 언제 아프셨습니까? 주님 대답 들어오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니라. 건강한 자아상은 뭡니까? 나 개인 자신에게만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은 인생을 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두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초월해서 고통받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 돌아보고 섬길 때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는 온갖 상담을 다 받았지만 도움이 안 되었고 이제는 자살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조용히 웃으면서 그러면은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기왕에 죽을 결심했다면은 인도에 와서 나를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돌아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테레사가 웃으며 묻습니다. 자매는 언제 죽습니까? 그랬더니 죽다니요. 살아야 할 이유가 나는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 나만을 생각하던 시절은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은 살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살고 싶으면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영화 가버나움의 배경은 지독한 아프리카의 가난에서 탈출한 난민으로 국적도 없는 빈민가의 상태를 그린 그런 영화였죠. 근데 거기 보면은 허리 아래 사는 사람 일상을 그렸다고 그랬어요. 허리 아래라는 건 뭐냐면은 11살짜리니까는 우리 허리 아래예요. 나이가 이제 키가 작죠. 그 작은 아이들의 비참한 난민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난민, 비참한 아이들. 영화를 본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게 리뷰를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는 영화가 끝난 후 한참을 어깨를 들먹이고 울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주위의 관객들이 오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 아래 사회적 약자를 그냥 지나쳐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객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인생에서 자신을 뛰어넘는 인생관으로 낮은 자를 돌보며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미 2000년 전 그러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졌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죠. 여기 보면은 인생 최고 영화 15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울리는 기적 같은 영화. 보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그렇게 이제 영화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 마침내 백부장에게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백부장이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을 볼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비록 그의 하인이 아파 누워 자기 집과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사이가 공간적 거리가 있죠. 거리가 멀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 역사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의 발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전화로 대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은 동영상으로요. 거리를 초월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 온갖 활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혹은 유학자 해외로 그 자녀들을 떠나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워져. 우리 미리가 호주에 가 있지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 옛날 벌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무엇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향한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 향한 기도예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놀란 이만한 믿음의 절정은 뭡니까? 8절을 또 볼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 말씀하실 것도 없죠. 단지 한 말씀만 오고 가고 하실 것도 없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서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두.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으세요. 세상의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질병일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평생 씨름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 결정적 약점, 실수 허물도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먼 곳 이곳에서 한 말씀만 하세요. 이제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의학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도 난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암보다 무서운 게 중풍병이라고 그래요. 하물며 성경 이당 중풍병은 분명 불치병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한 말씀만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이 되자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에요. 꼭 갈 것도 없이 그냥 이 중풍병자 하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중풍병자가 달려와서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한 말씀만 없어라는 백부장의 소원이 즉시 응답이 된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다 전개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제기를 찾아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이며 기독교 작가인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바빠도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게을리한 그러면 기사이죠. 못 봅니다.
또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황금의 열쇠다 그러세요. 기도는 황금의 열쇠다. 보세요. 기도는 황금의 열쇠다. 감리교 목사였던 E.M. 바운지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현실 때문에 곤혹스럽습니까? 엎드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일이 함께 다니면 함께 할 수 없는 믿기지 않은 남편으로 인하여 걱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감시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이 백부장처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에게, 제 아이들에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장에 일하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 세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어린 감람나무를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이제 심고 이제 이렇게 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서는요.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단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수도사는 계속해서 햇빛과 서리와 바람을 요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곧 실현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묘목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수도사는 감람나무를 잘 키운다는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네의 기도는 필요할 때만 맞추었구려.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주여 나무가 필요로 하는 비와 햇빛을 가장 적합할 때 알맞게 주십시오. 수도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나무가 원하는 때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면 세상은 아마도 온통 금덩어리 천지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도 강사가 있습니다. 세미나 그래서 세상 강사가 행운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그만 그 강사가 돌멩이를 씹어서 이가 부러졌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틀니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틀니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너무 커서 맞지 않았고 두 번째는 너무 작아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가 꼭 맞았어요. 그 세상 그 강사 연사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가 부러졌을 때 큰 낭패를 생각했는데 치과 의사 옆에 앉게 되니 이런 행운도 있군요 하고 아주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그 사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입니다. 백부장은 순종과 민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에 따른 순종이 나왔죠.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제 부하들도 제게 순종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의 권리가 있으시니까는 전능하신 명령 앞에 우주 만물이 순종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순종하기에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흉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귀하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한 믿음.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시설도 아니죠. 건물과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들로만은 교회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낮아져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양복 재단사 출신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 미국인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스입니다. 이분이에요. 앤드루 존스 이분이 가난 때문에 정규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고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소녀는 14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서 재봉 기술을 익혔습니다. 18살 때 구두수성고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아내가 글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내로부터 글을 배우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매한 인격과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워싱턴에서 연설하는 중 자신의 정치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군중 속에 누군가가 소리치는 거예요. 저 양복쟁이 출신 주제에 이 존스는 그 빈정거림을 부드럽게 받아 넘기면서 어떤 신사께서 제가 재단사였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저는 항상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꼭 지켰고 제 옷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그는 링컨이 암살당하자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루어놓은 가장 큰 업적은 뭔가하니 알라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알래스카를. 앤드루 존스의 인생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미국에 보물창고나 다름없는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 거저 사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이 다르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는 로마 장교이어서 더욱 이런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보다 하인의 치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 이 사실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11절 가볼까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처음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리라. 아이 무서운 거예요. 백부장의 칭찬으로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혈관 전문의인 모리스 롤리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심혈관 전문인데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환자는 두려움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절박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나를 구해주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현실을 안도하는데 무엇을 경험하고 보았는지 공포에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박사님이 저 무신론자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 박사님이 사후세계도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후 환자들을 관찰하다가 교회 다니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신론자이거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큰 공포를 느낀다는 걸 안 거예요. 무신론자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의인 롤스 박사는 이런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뒤에 지옥과 사후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 말씀 믿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롤스 박사는 자신의 경험과 핵심을 담은 저서인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저서를 발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던 거죠. 이분이 롤스 박사입니다. 이분이요. 누구에게나 죽음 그 후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고다. 지옥이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허구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죠. 불순자의 죽음은 공포를 실제로 보았던 그 박사님은 두려움 속에 전율 속에서 지옥에서 건져낸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한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이 백부장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민족을 초월해서 믿음의 지평선을 열므로 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군가가 자기 민족만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넘어서 믿음의 여행을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미국의 성도들이 혹은 영국, 카나다, 호주의 성도들이 자기 나라에도 아직 전도할 일이 많은데 저 동방의 나라 한국까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다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일신기독병원이 있지만은 그 일신기독병원에 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복음 전파되고 의료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신정을 가져야 합니다. 대만 서부 해안에 위치한 창후와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대만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는 의사가 800명, 간호사가 3,400명이 근무합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 해외 의료 선교에도 큰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기관입니다. 이 병원을 설립한 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랜스부르 박사입니다. 선교사였던 부친의 뒤를 잇기 위하여 의사가 되었고 100년 전 창후아에서의 그 대만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의학에 익숙했던 원주민들은 병원을 잘 찾질 않아요. 어느 날 한 소녀에게 피부 이식이 절실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증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그 선교사님 부인이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그 소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근데 자기 피부의 여러 조직을 소녀에게 이식을 했고 당연히 자신의 몸을 흉하게 변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선교사님 부인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 피부를 뜯어다 갔다가 자기 몸은 이제 흉하게 된 거죠. 이 소식에 대한 대만 전역에 퍼졌고 이때부터 병원은 찾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열매는 희생에서 나오는 거죠. 불신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힘의 과시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모쪼록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서 위로의 마을을 이 땅에 이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